오늘 성경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잃은 양 비유, 또 하나는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말이 드냐면, 상식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9마리를 내팽겨치고 그냥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못 찾으면 집에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나?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양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요. 왔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양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겁니다. 자, 잔치를 열면은 양을 잡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찾아오는 바람에 양 몇 마리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또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은 뭐냐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 말하냐면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겠다는, 찾을 때까지 또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찾을 때까지 찾겠대. 여러분 찾습니까? 우리 가끔 보면 동전 잃어버리면 찾다가 에이 하고 말잖아요. 언제 알게 됩니까? 장롱 옮겨보면 그 장롱 밑에 동전들 꼭 있죠. 보니까 아 이게 여기 있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말하냐면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또 찾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또 여는 겁니다. 그러면 동전 하나를 찾고 동전 더 많은, 어쩌면 수십 개의 동전이 들어가는 가격을 지불하고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우리 탕제 비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성경은 자 11절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할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개 우리 부모들은 여유만 있으면 자녀들의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걸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좀 힘들게 안 살아서 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 아이들의 자꾸 뒷바라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절은 어땠냐면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 부모의 이 재산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를 않는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에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부모의 재산을 언제 받는 거냐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유서가 이제 펼쳐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부모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됐고 나에게 뭘 물려주는가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마치 종신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신보험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타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담도 했습니다. 자식의 돈을 물려주랴 독약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 언제 주는 거냐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부모의 유산을 그때 자식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은 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까딱 오해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왜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유산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의 말대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율법에 보면 장남이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자,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더니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의 재산은 뭘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은행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은행이 아니 뭐 채권이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재산은 토지예요, 토지. 그리고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토지를.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토지를 나눠줬고, 자 이제 가축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양이 100마리라고 그러면 그 100마리의 3분의 1은 장남한테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이 차남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뭐예요? 토지하고 가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말은 현금화했다고 말이에요. 현금화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자마자 바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자마자 바로 가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말하는 금매다, 금매.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금매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땅도 헐값에 가축도 헐값에 다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이게 내가 벌어놓은 게 아니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벌어야 이게 가치를 아는데 그런 수고 없이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파는 것도 그냥 가치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땅을 아들이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랬을 때 독립해서 한번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았던 이 모든 토지들을 헐값에 팔고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먼 나라가 아버지 품을 떠났고 먼 나라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품은 어디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는 좋은 것 같았었지만 나중에 가보면 꼭 후회합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모압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어디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도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10년 만에 남편도 잃었고 아들 다 잃었어요. 똑같이 오늘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 현금해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14절 보니까 다 없앴대. 여러분 다 없앴대. 여러분 다 없앴어요. 처음에는 신났겠죠.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도 생기고 이게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땅에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났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갈 곳도 없어요. 만나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취직을 하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에 취업을 했어요. 돼지 치는 일에. 자,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이 타국 땅에 가가지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또 뭐합니까? 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것도 못 먹게 됐어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부모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떠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떠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보면 이제 교회 사역하는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힘들죠. 그 연말 되면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년에 나 좀 빼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 되면 빼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빼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 보면 그래도 한 게 훨씬 낫다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2달을 교회를 쉬었어요. 교회 사임 몇 승에 2달이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첫 주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담감이 없는 거야. 부담감이.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는 주일마다 이제 그때는 뭐 교회 학교도 아동부들도 오전 예배가 있어요. 9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2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꼭 오시면 꼭 숫자를 세.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오시면 벌써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다. 이게 숫자 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이 애들이 안 나오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도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있을 때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 왜 혼자 하나만 썼나 몰라. 그래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동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부도 하고 또 일부 예배도 하고 속회를 목사님 또 2속을 맡기더라고. 속회도 하고 일이 되게 많았어. 되게 힘들더라고 일이 막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날아갈 것 같아. 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어디 갈까 해서 서울 한번 가자. 그래서 서울에 이제 가가지고 부담 없이 강남 가서 예배도 들어보고 강북도 예배 들어보고 그냥 교회만 눈에 보면 하루 종일 예배 다니는 거 아무 부담 없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해피하더라고. 그런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세 주 지나, 너 딱 4주밖에 안 갔는데 4주 딱 지났는데 4주째 되는 주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오늘?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버스 정거장에 어떤 자매 하나가 막 뛰어가는 거야. 성경 찍고 가방 메고 막 뛰어가.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인가 봐. 늦었나 봐요. 교회로 달려가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떠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사실은 떠나고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 한 해 새로 시작되면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봅니까? 카렌다를 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꼭 모든 주일은 뭐를 꼭 중간에 껴놓고 있습니까? 주일을 꼭 껴놓고 있잖아요. 요번 추석도 보니까 꼭 껴있더라고. 이게 안 껴있어야 되는데 이게 껴있는 바람에 못 가잖아요. 어딜 갈래도 그렇죠. 여러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못 가는 게 행복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 살다가 결과가 어떤 결과를 씁니까? 보니까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아버지 집과 세상의 집이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 자,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요 대신에 화려함도 있어요. 또 쾌락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은요 꼭 이런 게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조건이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든지 그래야 쾌락도 누릴 수 있고 즐거움도 가질 수 있고 친구도 가질 수 있어요. 그 탕자가 처음에는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있고 즐거움 자리도 많고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니까 즐거움도 사라지고 쾌락도 사라지고 친구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집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든 내가 없을 때든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든 더러운 옷을 입었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으시더라고요. 응?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 마음.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해 봅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코너에 몰려서.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는 것도 좋대. 그렇게 오는 것도 좋대요.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아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오는데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22절 3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은 안 돼라고 말 안 했겠어요? 아버지, 내 분기주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알았어 바로 줬겠습니까? 설득했겠죠. 그럴 때 어때?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상처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우리 상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게 했던 그 말들, 여러분, 그 말들 아버지는요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의 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그냥 표정만 바뀌어도요 다 잊어버려. 이게 부모더라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것만 좋은 거야, 온 것만. 여러분, 이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들, 이 재산 다 잃어버린 거 아버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온 것만 중요해요. 온 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한참 붐이 뭐냐면 그 총동원 전도 축제야. 이게 한국교회 아주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총동원주의를 이제 선도로 이끌어갔던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예요. 그 이름도 기억나. 안강자 집사라고. 이 사람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분을 그냥 전도 집회에, 간증 집회를 교회들마다 다 초대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전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마 부흥이 됐다고요. 전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 그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전도를 하루에 말해요. 열 몇 명이 막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더래. 왜냐 그랬더니 한 산을 전도했는데 버스정에서 기다리러 가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더래. 친구가 만나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래 때 따라오더래. 근데 따라와서 하루에도 열 몇 명씩 전도를 하는데 1년에 수백 명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붐이 있어서 저도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께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우리도 그 총동원 전도 주의를 했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안수 받고 나서니까 교회가 우리 지금 비전을 있죠. 우리 비전을 그보다 조금 클까? 그래. 이제 고만한 교회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700명 전도 축제를 했어. 700명. 그래서 주일날 일부로 7부 예배 드렸어. 7부로 드리는데 그때 막 교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때 막 교인들이 돈도 자기들이 막 그 전도 물품 사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걸 했죠? 낯섭니까? 막 했잖아요. 그때 우리 했다고. 어떤 교회는 한 80만 원짜리 돈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인 하나가 옛날에 다이알비노 있죠? 다이알비노. 그거를 그냥 박스로 잔뜩 사놓고 막 전도하는 거야, 다니는데. 근데 전도하는데 놀이터에서 한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이알비노를 드린 거예요. 할머니, 우리 교회가 며칠 날 하는데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그때 할머니가 오셨는데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이알비노를 받은 것 때문에 왔대, 사실은. 그래도 내가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왔는데 이분은
합덕감리교회 권사님이었어. 합덕교회 권사님. 근데 이분이 그 아들 이 손주를 낳아서 손주 보러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손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손주를 얻고 오셨더라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게 자기는 이제 그 아들 이제 손주 보러 와서 있는데 내가 본 교회는 합덕교회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안 내려가시게 됐어. 근데 등록을 하시더라고. 등록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나이 많은 권사님이신데 이제 등록하니까 당신네 집에 신방 오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등록 안 하면 딱 가는 게 신방이야. 가정 신방을 했어요. 이렇게 가니까 며느리가 화가 잔뜩이 났어. 화가.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며느리 집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애기 보러 오신 거지. 그런데 며느리가 의논도 않고 권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며느리는 안방했는데 나오지도 않더라고. 권사님 방에 거기서 문 닫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내 가슴 막 뛰더라고. 불안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신방을 하면 꼭 가정 신방이잖아요. 그 신방 때마다 그 권사님이 꼭 신청을 해 신방을.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거야 갈 때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더라고. 며느리가 그 아들도 나오고 그 둘이 나와서 우리 세례받고 나중에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요. 부부가 다 권사가 됐어.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일이잖아요 벌써. 근데 그때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했더라고. 어떤 예화냐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 어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과수원을 짓는 분인데 아버지에 졸르는 겁니다. 내 유산을 달라고. 이 아들도 나 서울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때를 써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소도 팔고 논도 팔아가지고 아들을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이 서울로 갔어. 갔는데 아들이요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면이 안 서는 거야. 아버지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여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요. 아버님 전상서고 쓴 거예요. 쭉 써서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다 잃어버렸고 내가 아버지 볼 면목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열차를 타고 가면 우리 집을 통과하게 된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우리 집 배나무에다가 신천 하나 달아주면 아버지가 나 용서하는 줄 알고 내가 집으로 올 거고 내가 열차 타고 가다가 배나무에 아무게 없으면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죽겠다고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보고 났더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배나무에다가 신천을 매달았어요. 매달고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불면 혹시 이게 날아가다가 우리 아들이 열차 타고 가다가 못 보면 어떡하지? 해서 아버지가 천 하나를 더 달았어. 달고 나가서 멀리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이 천이. 아들이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또 달았어. 아버지가요 하루 종일 배나무에다가 천을 달았어. 아들이 열차에다 가다 보니까 우리 집 배나무에 흰 철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응?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내가 어떤 말을 나에게 했건 내게 어떻게 했건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는데 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옷 갈아입히래잖아.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회복시키는 말 없는 아버지의 무건의 대화라 그 말이에요. 가락지가 뭡니까? 이게 신분이잖아요. 신분. 옷이 뭡니까? 옷. 이 옷은요 신분이에요. 그렇죠. 이 옷에 따라서 신분이 나와. 신은 누가 신습니까? 이거는 노예들은 신분을 못 신었어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을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총동원 축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써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말씀을 잘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해 1500년 전,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 그 양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한 드라크마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그 탕자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큰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런데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아들이 화난 거. 큰아들이 막 이제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 물어봤습니다. 야, 어느 집에 잔치가 일었냐? 풍악이 울리네.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왜?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놓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화를 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화내면 안 돼. 우린 기뻐해야 돼.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VIP들 우리가 하나님 심정으로 잘 품고 그래서 우리가 6월 15일 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옴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잔치가 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